네. 로마서 8장, 이제 읽으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8장 7절 보면, 아까 이제 6절 가지고, 1시간을 가졌고,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해되시죠?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죠. 맞아요. 온 에너지를 다 썼는데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본인이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야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잘 보세요.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지 조금 덧붙여야 될지 한번 볼게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러죠.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저는 이 표현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오해케 했다, 이런 표현들이 바울에 대한 저희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들까? 이런 표현은 좀 애매한 표현을 안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보자고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그때의 몸은 아까 그 그림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이에요. 정신에 형성되어 있는 바디예요. 소마며 사르크예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랬죠. 다나토스가 되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정신이 죽었어요. 그걸 다나토스라고 하거든.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그 다나토스. 그 에덴 이야기에 나오는 다나토스, 처음 나오는 이야기거든. 근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게 죽은 몸과 의를 인하여 산, 지금 죽은 몸과 의를 인하여 산 영, 요게 두 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나 보자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잘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게 죽을 몸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죽을 몸도가 아니에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도 어떻게 된다? 살리시리라. 그러면 왜 이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게 성서를 보는 사람들이 그 기존 교리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해요. 이때의 죽을 몸은 이 육체의 바디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죠. 이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아까 10절에 몸은 죄로 인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라고 했다고. 근데 왜 여기서 죽은 몸이라고 했는데 여긴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느냐고. 죽은 몸을 살린다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근거가 빈약하니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그게 몇 절이었냐면 11절이었죠. 11절 보면 우리 로마서 지금 쭉 읽어오면서부터 에크네크론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네크로스라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다나토스가 죽은 것을 죽은 자라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네. 다나토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그 의식 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다나토스요. 그게 죽은 자라고. 근데 죽은 자로 사는 거지. 이걸 달리 말하면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거지. 죽은 자라는 게 뭐예요? 늘 죽음을 맛보면서 살아. 늘 타인을 정죄, 죽일년 살릴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늘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면서 살고, 누군가만 죽이냐면 아이고 내가 죽일년이야. 자기를 죽이면서 산다고. 죽음을 맛보면서 산다고. 그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 인생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을 죽은 자라고 한다고. 그 속에서는 갈등, 죄의식, 이게 떠나질 않아요.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을 이 육체는 살았으나 그 정신은 죽은 자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산다라는 말이 형용 모순이잖아요.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죽은 자로 살다니 그 둘이 서로 배치되는 말이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잖아. 죽은 자로 죽는 것이지 죽은 자로 어떻게 사냐.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것을 성서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로 사는 삶이 죽어버리면, 선악으로부터 죽으면 이게 네크로스 죽은 자야. 또 다른 죽은 자야. 그 네크로스가 되어야 그 네크로스로부터 뭐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선악으로부터 죽어야 옳다 그러다 이제 끝장, 이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글러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서 옳으니 그러니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만 돌잖아요. 그 세계를 넘어서는 것, 그 세계로부터 죽은 것이 다나토스에서 네크로스예요. 그 에크네크로스에서 생명이 부활한다고. 반드시 생명은 거기서 부활해요. 근데 몸은 죽은 자의 몸이 있었어. 여기 어디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몸은 죄로 인하여 뭐 했다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몸이라고. 죽은 몸이라는 게 나나토스가 되었다고. 우리 의식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식은 몸이 죽었죠. 죽었는데 그때 영은 살았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대.
요게 과도기예요, 과도기. 중간기라고, 중간기. 이게 광야라고, 광야. 그런데 이 죽은 몸이 죽을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이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난다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은 살았고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았고 몸은 죽었는데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과정이죠. 아까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정이라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살았어. 몸은 죽고 영은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전히 몸 따로 영 따로야. 생각은. 그런데 요 죽은 몸이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난다고? 이 영으로 인해서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요. 그게 의식의 세계의 몸이에요. 그게 아까 그렸던 이쪽 그림이에요. 이쪽 그림. 야훼로 형상화된 게테르부터 말쿠트까지 우리 이 의식이 영으로 인해서 가슴이 살아나고 배가 살아나고 다리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한다고. 그게 죽은 몸이 영으로 인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우리 의식의 세계에 이제 처음에는 몸은 죽고 영은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은 천둥과 번개도 오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정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깨달음도 있는데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로마서 7장이에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육신의 법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따르는 이야기예요. 그게 몸은 죽었다라는 얘기가. 그 죽은 몸이 무엇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었는데 그 영으로 인해서 이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나리라. 이 육체가 이 다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지금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이와 같던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꼴을 하고 있던 죽은 몸이 영은 살았으니까. 거기 로마서 7장에 영은 살았고 육체의 법을 죄를 따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새로운 표현으로.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몸이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몸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정말 그러하오. 11절이잖아요. 11절. 11절 보면 드네타 소마타 슈몬 그래요. 드네타 소마 슈몬. 소마 뭔지 아시죠? 이 소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세계에 형성된 소마를 말하는 거예요. 사르크이면서 소마예요. 그 너희의 그 소마인데 어떤 소마냐면 드네타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인데 이걸 죽을로 번역하는 게 말이 되냐고. 형용사가 미래 시제로 번역되는 게 말이 돼요? 꽃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꽃이지 아름다울 꽃이라고 여러분 형용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앞으로 아름다울 꽃이야. 그리고 앞으로 꽃이 질 거니까 앞으로 죽을 꽃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름다운 꽃이든지 꽃이 이제 떨어졌어. 그러면 꽃잎이 떨어진 꽃이지. 이거 형용사라고. 드네타, 소마타, 슈문 하면 형용사를 미래 시제로 번역하는 그런 어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소마타요. 죽은 소마. 너희 죽은 소마를
디아투 에노이 군토스 아우투 푸뉴마토스 엔 휴민, 너희 안에 영으로 그 거하고 있는 그의 영으로, 그 아까 영으로는 살았다며. 육으로는 죽었고,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죽은 소마타가 그의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 더러운 영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조포에세이 살아나리라. 이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성서의 독자들은 이 다음에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으로만 읽지. 이해되시죠? 근거가 분명하죠? 요런 때 이 번역을 보고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죠? 엄청난 얘기예요. 너무너무 큰 오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형이란 말이 형용사란 말이거든. 형용사인데 요 소마를 꾸며주는 형용사거든. 그럼 죽은 몸이에요. 죽을 몸이 아니야. 아까 저기 앞에서 나왔었잖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나왔었잖아. 그 죽은 몸이 영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인해서 살아난대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 죽은 몸이 야훼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호련히 바뀌게 된다고. 의식의 세계가 의식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죄의 형상과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 존재의 나로 바뀐다고. 생명나무의 나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 그래서 그렇군. 왜 생명이에요? 그게 나의 존재니까. 존재가 존재. 여러분, 장미가 장미여야 장미지. 그걸 존재라고, 장미의 존재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한다고. 근데 육신의 나는 다 달라. 다 각각의 나야. 근데 정신의 나는 보니까 이 정신 속에 뭐가 나가 아닌 거야. 타자가 들어와서 내 정신의 꼴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예요, 아니에요? 나인 줄 나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아닌 거야, 보니까. 나의 존재가 나의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내 존재, 내 정신이 이게 남겨 아닌겨. 내가 나라고 하는데 하는 거를 보면 누군가에게 뭐가 돼 있어서 움직여요? 전부 가스라이팅 돼서 지가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다 이만희 때문에 움직이고, 이만희 뜻을 따르고, 또 칼빈의 뜻을 따르고 있고, 내가 나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이만이고 또 무슨 아무개고, 우리 목사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옴짝달싹 못하겠어. 이게 내가 아니거든. 그것을 소거하고 비로소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뭐야? 나의 존재요? 내 생명이요? 그걸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타자의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타자의 바다에서 비로소 내가 나로 건져냄을 받은 것을 소조, 구원받았다. 건져냄을 받았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죽을 몸이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죽은 몸이 여기서 야훼, 그걸 왜 신령하겠어요? 내가 나니까 그게 거룩한 거고 신령한 거지.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드네타, 소마타, 이걸 죽을 몸으로 번역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는 눈. 이것 때문에 누가 골탕 먹어요? 독자들이 골탕 먹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골탕 먹인다고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그 골탕을 먹으면서 탕 중에 가장 고약한 탕이 골탕이야. 그거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것도 진하게 마시면서. 진하게 마셨죠. 푹푹 봐서 마셨지. 맛있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스스럼 없이 읽혀져야 돼요. 아, 육신을 쫓아서 살면 죽은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일까? 죽은 것이로되일까? 죽은 것이로되예요. 영으로 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말을 이제 제가 또 싸가지 없이 말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됐으면 그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이게 또 지금은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예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지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인 줄 안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법칙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이 켜지면 그때 건너요. 그건 이 사회가 정한 규칙이잖아요. 그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시어머니가 내게 시가의 법도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살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지. 시자 만들어도 죽겠지. 그건 내 법도가 아니니까. 시어머니의 법도지. 근데 그거 어느 때 해방돼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해방되지. 그럼 이제 그때 내 법도대로 살지. 그런데 그 적당히 타협을 하다가 뭐냐면 시어머니의 법도를 존중하고 어머니 그렇게 사시는데요. 나는 어머니 법도대로 못 살아요.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서 그 어머니를 비난하지 말고 그 어머니 법도를 존중하고 나는 내 법도대로 살 터이니 어머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적당한 선을 빨리 독립운동을 해서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잠깐 시끄럽더라도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법이 있어요. 양심을 찌르는 법 말고 나에게 맞는 옷이 있잖아요. 내 그 옷을 입고서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뭐냐면 제가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말해볼게요. 내 안에 생동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늘. 그걸 개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존중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오해해. 생동하는 법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어느 게 또 생동시키느냐면 내 육신의 욕망이 있지요. 마음의 법이 아니라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생동시키네. 그거를 쫓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해.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내 안에 생동하는 법을 쫓아서 사는 거라며요. 그게 분별이 돼야지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거를 갖다가 내 욕망의 솟구침이 생동하는 마음인 것으로
내가 치환을 시켜놓고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으로 가뜩 잘 갖다 붙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육신의 세계의 법칙을 이루고 있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거든. 동물의 왕국의 법칙이거든. 요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어렵지. 지금까지 잘 말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또 헷갈리게 만들죠. 헛갈리게 만들죠. 더 싸가지 없이 말해볼게. 그 경계를 하면서 그 경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생동하는 솟구치는 마음을 쫓아서 꼴리는 대로 사세요. 꼴리는 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꼴리는 대로 사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토를 달았죠? 요 토를 달지 말아야 그 경계가 있어요. 그 예민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작두 영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작두 날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작두 날에 의해서 피가 철철 흘러요. 영을 쫓아서 살면 절대로 작두 날에 다치는 일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주석은 알아서들 타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요, 또 좀 더 붙이면 나는 티끌과 먼지로소이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그 엉덩이에 뿔난 맛에서 솟구치는 욕망이 있죠. 그건 육신의 사르크를 쫓아서 사는 삶이라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는데, 이 양자의 영이라고 또 되어 있어서 또 이것에 대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아들로 인정받는 거거든. 이걸 아들로 입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양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거든.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거든. 아들됨이라가 아들로 입적됐다라고 해서 양자의 영으로 번역해놨거든. 그래서 이게 양자의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는 토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됨이에요, 그냥. 그 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런데 뒤에는 그게 아들됨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이거든. 아들됨이라 하니까 뭐예요? 그걸 양자영으로 번역해 놔서 양자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왜 그리고 아들이라고 말할까? 이게 그런 거라고. 잠깐만 요걸 보세요. 요게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정신이라고. 육체가 그림자요. 육체가 반영된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 있지만 그냥 성전이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가 지금 뭘로 나눠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대. 하나님은 저 하늘 어귀에 있는 하나님은 요거는 뱀이야. 요건 용이야. 우상이요. 하늘 어귀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대. 근데 여기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똥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여기 욕심밖에 없고 욕망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탐진치만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언감생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들끓고 있거든. 여기에 뭐가, 여기 성전 안에 뭐가, 강도가 들끓고 있어요. 강도가 아까 얘기한 타자지. 타자의 규칙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다고. 근데 여기에 있대. 없는데 있대. 그 희한한 일이지. 그런데 이 도를 밝히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뭐예요, 지금? 오렌지예요? 네. 오렌지가 지금 토막 나 있는데 토막 안 나 있다고 보고 오렌지죠? 네. 이건 뭐예요? 하나예요. 오렌지는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이 오렌지가 생명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 하나가 무엇으로 분화되느냐면 둘로 분화돼요. 뭐냐면 이건 오렌지 하나지. 오렌지 하나잖아. 여기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얘가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져서 흙과 적당한 온도와 수분과 만나면 얘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 안에 씨가 있어가지고 씨와 이 과즙 있죠. 씨젖과 배젖이 하나로 있다가 이게 둘로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져요. 씨 안에.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인데 이 안에 씨 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감춰져 있고 숨어 있어서 안 보여. 사과 씨가 안 보여. 사과 씨는 그 안에 구중궁궐 깊은 속에 감춰져 있다고. 근데 그게 어느 때 보여요? 땅에 떨어지면 뭐가 와야 되면서 배젖이 와야 되면서 배젖과 씨젖이 둘로 나뉘어져요. 씨 하나. 이게 모든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 의식세계도 같은 원리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건 씨알이야. 이건 씨알. 얼이지, 얼. 정신의 얼이라고. 우리 속에는 우리의 씨알 머리가 있다고요. 씨알 머리가 지성소거든. 이 전체는 그냥 씨알이고 씨알 머리가 지성소라고. 씨알 머리. 요게 숨어 있어서 씨알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씨알 머리가 그 사람 다음이 씨알 머리거든. 사람 다음이 씨알 머리거든. 씨알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고 감춰져 있어서 안 보여요. 요게 생명작용을 하려면 영과 육 둘로 나뉘어요. 아까 사르크가 있었고 푸뉴마가 있었잖아. 푸뉴마의 세계와 사르크의 세계가 둘로 나뉘어. 이 둘로 나뉘어질 때가 갈등의 시기야. 서로가 주도권 다툼을 한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먼저 와. 이게 먼저 온 자야. 강도지. 사망이고. 이게 육신의 법이고 죄의 법이라고. 먼저 온다고.
근데 먼저 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와요. 숨어 있어. 감춰서 안 보여. 그런데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아직 오지도 않았어. 숨어 있으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휘장이 찢어진다고요. 이게 하나가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을 거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시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먼저 온 자는 이게 사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먼저 온 자는 죽은 몸이었었다고. 죽을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이었었다고. 먼저 온 자를, 이 영의 생각이 죽은 몸은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었었어. 그런데 이 죽은 몸은 성소 안에 무엇으로 차려져 있는 떡상이죠, 떡상. 진설병. 내 몸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죠? 그게 떡상이거든. 진설병이거든. 그게 이것으로 말하면 과육이야, 과육. 과육은 살과 피지요. 이 씨알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에 차려져 있는 무엇을 먹고? 진설병을 먹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다녀오잖아요. 이 떡을 먹고서 지성소에 다녀온다고. 그런데 이게 먼저 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고 죽은 몸이라고. 이 죽은 몸이 이 떡상이 휘장이 거치면서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지요. 이때 이 죽은 몸은 이 지성소의 빛에 의해서 비로소 뭐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앞절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죠. 우리의 의식세계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하고 있던 내 의식의 바디, 그 죽은 몸이 이 빛에 의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뭐 한다고? 나음을 입죠. 다시 낳잖아. 죽은 몸이 살아나리라 그러잖아. 무엇에 의해서? 지성소의 빛에 의해서. 그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지.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성소가 살아나니까 우리의 정신이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무엇에 의해서 낳는다고? 이것에 의해서 나아지잖아요. 그래, 나에 의해서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지니까 요것이 아버지가 되고 요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 얘기가 성소 이야기 나오는 까닭이 그래서예요. 아버지잖아. 이것에 의해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나아지니까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 이때는 이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이게 기름 부음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요. 그분이었다고. 이 휘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동안 나와 그는 둘이에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가 둘인 거야. 근데 둘인 줄을 몰라. 내가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드시 이 생명작용이 그냥 이거 오렌지잖아요. 얘가 생명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안에서 이 하나가 무엇으로 분리된다? 둘로 분리된다. 죽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이 분리된다고. 묘한 일이지. 우리는 아니 이 배젓이 얼마나 상큼하고 싱싱해요. 그런데 이게 죽을 것이라고? 아니 죽은 것이라고? 산 것이지 왜 이게 죽은 것이야. 근데 뭐 입장에서 보면
생명작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죽을 것이 죽어서 참된 음료가 되고 참된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이 무엇을 살려요? 씨눈, 이 씨알을 살린다고. 이게 희한하다. 먼저 온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중된다고. 죽어서 나중된다고. 나중 오는 것에 의해서, 그런데 나중된 것에 의해서 먼저 것이 죽으면서 이 죽은 것으로부터 죽은 것이 뭐 한다고요? 되살아나요. 그래서 하나가 몇 개가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산 것으로 나오잖아요. 생명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뭐가 돼요? 30개, 60개, 100배의 산 것으로 나오지. 그리고 이 정신의 세계도 똑같아요. 생명의 원리가.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다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낳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나에게 말한다고. 내가 나에게 말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여기 이 하나님을 불러.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키워주는 하나님이거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두 하나님이잖아. 이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냐 전쟁이에요 지금. 모든 종교가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하늘의 용이라고요. 하늘의 용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떠나가야 되고 이 하늘이 다시 열려야지. 이 하늘이 떠나가지 않으면 말로는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은 화려한데 어느 하나님이 여전히 지배해? 이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이 있어. 사람마다 이 하나님 다 달라. 지가 그리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게 하나였잖아. 하나였는데 얘가 생명작용을 하면서 둘인 것이 비로소 드러난다고. 종교에서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둘인 것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 갈등이 심화되어야 그게 드러나요. 그건 이미 생명작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갈등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내 안에 하나였던 것을 무엇으로 둘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을 뭐 해서 죽여서 영을 살리게 하는 자양분 삼고 또 이 영은 죽은 육신을 다시 또 살리는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죽은 것이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도.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 이 로마서 8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고 그러죠. 이걸 미리 정했다고. 이걸 미리 정했다고.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개는 택하고 아무개는 예정하고 아무개는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저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무엇을 예정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이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거든. 진설떡, 진설된 떡.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그로 쌓아놓은 그 정성, 성소에 그 충성, 헌금, 집하는 헌금. 여기 갖다 전부 쌓아놨잖아. 정성껏 쌓아놨지. 요거를 무엇으로? 먹고서 그걸 자양분 삼고. 이게 봐요. 처음 것과 먼저 온 것과 나중 온 것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이 오렌지에도 먼저 것과 나중 것이 미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 이걸 예정론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누가? 저 칼빈 주의자들이.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로 만들어 놨다고. 근데 봐보세요. 이 처음 것과 나중 것은 함께 합력해서 무엇을 이뤄요? 생명의 세계를 이루잖아요. 사람들이 그 로마서 이야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니까 내가 뭐 저기 뭐야 무슨 잘못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선으로 아주 자기 편리하게 얘기하죠. 이 세계와 처음 것과 나중 것이 합력해서 생명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 담고 있는 거거든. 이걸 예정론으로 뒤바꿔 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이 진설병이 그 나중에 보여드리게 본문에서 그 진설병이에요. 이렇게 진설되어 있다고. 이것을 좇아서 처음 온 것과 나중 온 것,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 이게 계급 얘기가 아니에요. 계급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온 것이 떡상이 되어서 피와 살을 거쳐서 죽음으로서 뭐와 합류해요? 나중 온 것과 하나를 이루고 또 나중 온 것이 먼저 된 것을 살려서 먼저와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고 나중도 없고 먼저도 없는 하나를 온전한 하나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생명의 도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돼요? 두가 돼요. 둘이 뭐가 돼요? 다시 하나가 돼요. 맞지요? 이게 생명의 세계의 원리라고. 이게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했어야 되는데 또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이게 됐어요. 조용조용히 할 수가 없다고. 왜? 이렇게 다 어그러져 있으니.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렇게 그 뱀들에 의해서, 뱀의 소리에 의해서 전부 다 헝클어져 있어요. 실타래 헝클어지면, 이 실타래 헝클어진 거 피기 얼마나 힘들어. 그거 필래니까 핏대를 올리면 더 안 풀리는데. 이래서 그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니까. 이렇지 아니한가 하고, 뭐예요? 톤이 높아지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 로마서 8장 뒤까지 설명했어요. 요렇게 한번 읽어보고, 아, 이걸 아까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됨이거든. 요걸 양자의 영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흐름,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아니, 아들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아들답게 되어지는 것을 아들됨이라고 여기 표현한 거예요. 아들다움이지. 그거 입양과 양자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 이건 저는 약간 이의가 있어요.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됨으로 표현을 바울이 했지. 그러니까 아들다움이지, 그게. 아들인데 아들다움으로 살아가는 것. 아들인데 종의 짓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이 되겠어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네. 로마서 이 8장의 이 흐름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예, 로마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갔고요. 이 후로 한번 읽어가 보세요. 저 뒤쪽까지.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이런 설명 속에 이미 뒤쪽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제가 담아봤어요. 로마서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몰라요. 이런 원리에서 읽어보면. 거기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 됨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거는 설명이 조금만 덧붙이면 아까 그 죽은 몸, 죄로 인해서 죽은 몸과 하나님의 뭐였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과 죽은 몸이 뭐 한다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 그 사이에 그 갈등이 있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둘러싸고는 욥의 친구들 그것도 고난이지만 여기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 때 이 장차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금멸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내가 생명나무의 나로 사는 때의 그 존재의 존재됨 이것과는 이 고난은 그 존재의 나로 드러날 때 생명나무로 우뚝 서질 때의 그 영광과는 그 호두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이것도. 이 다음 얘기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복음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지. 내 안에 숨어있는 본래의 나 하나님으로 있는 나 그때는 그지. 근데 그가 뭐예요? 그가 나라고 I am he라고 he is I라고 그가 나요. 내가 그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니 나는 그다. 그러니까 저런 지가 그라고 참남하도다.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기가 이단이지. 참남.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명의 도인데 그거는 이 미물에게서도 그 도가 있는데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그 도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의 나가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나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 오렌지도 그렇게 하거늘 이 오렌지가 죽으면 살아나는 게 이 다음 얘기예요? 금년 얘기예요? 오늘의 얘기지. 로마서 8장이 이런 얘기가 장차의 얘기일까? 지금의 이야기지. 이것으로 또 뒤에는 읽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죽었거든. 이 죽은 몸으로 사는 것이 죽었거든. 죽은 몸은 새롭게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거는 야훼, 아까 요드해 바브해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가는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 무엇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사르크로 죽은 몸이 아우성이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바다.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자리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함께 교제를 4시까지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